지금은 아닌데 한때 TV 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군대 체험을 포맷으로 한 여러 방송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짜 사나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사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군에서 운영하는 특수부대인 UDT의 훈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훈련 방법을 보게 되면 수많은 훈련으로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뛰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건 것이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거든 포기한다는 의미로 눈앞에 보이는 종을 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결국에는 한 명씩 견디지 못하고 종을 쳐버리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조교가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자기들의 훈련 방법 가운데 이 훈련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 훈련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이 끝날 시간을 알고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리며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모르는 가운데서 얼만큼 버텨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종을 친 그 훈련생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기를 사실 그 사람에게는 한 바퀴만 더 돌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종을 쳐버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을 느끼는가 하면 그 힘듦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며 계속해서 절망 속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환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고난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그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힘든 것은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없이 내 삶에는 환난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요셉의 삶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던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셉만 누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미움이 더 커져갔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종된 삶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워버리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종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는 절망과도 같은 삶이 드리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우리가 요셉만 이야기하면 그려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번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애굽의 총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잘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에서 유심히 볼 수 있는 문구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제목에 적은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오늘은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하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숲처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만 2년 후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의 삶에는 세 가지의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선하게 역전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보면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러남의 상황입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삶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일단 형제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움을 당할 때 형들이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대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리 없는 구덩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요셉이었는데 그냥 형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요셉의 옷을 벗겼고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를 짐승이 물어뜯어 죽인 것 같습니다. 이 옷 보십시오 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 옷을 움켜잡으면서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짐승들에게 물어뜯겼구나 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이런 나쁜 일이 있었고 철저히 함구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에 이런 형제들의 죄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자 그 거짓말은 탄로가 나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형제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억울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가장 힘들어하던 것들이 끝나고 나니까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만 2년 후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심한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같이 동침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유혹에도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킨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살이였습니다.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라도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만 2년 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도 모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이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만 2년 후에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국가 안에서 또 한 가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 보내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도 너무 많았습니다.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나일 강가 고센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옮기게 되는데요, 70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을 통하여서 200만 명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70명, 나올 때는 200만 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었을 때 됐다라고 하셨고, 이 숫자면 가나안 7족속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가정을 보내실 때에 아마 그냥 70명이 들어갔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70명의 가족 중에 요셉을 형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었고, 팔리게 만들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꿈을 해석하고 2년 뒤에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돌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륜이 만 2년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힘들게 살아왔고 혼자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군요 라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의 삶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삶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 2년 후에 드러남과 함께 끝남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끝났는가 하면 자신을 향한 환난이 끝이 났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보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11년, 감옥 생활 12년, 도합 13년이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긴 시간이 인생의 밑바닥 생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선생님이 수업 끝이라고 외칠 때입니다. 직장인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장님이 오늘 일과 끝이라고 외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세제 광고를 하면서 한 주부가 빨래 끝이라고 외쳤는데요, 그렇게 기분 좋게 외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셉 고난 끝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고난과 환난은 이렇게 끝이라고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환난 끝, 고생 끝이라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끝이 났느냐? 요셉의 환난과 함께 야곱의 가정에 쌓여있던 그 찌꺼기가 다 사라지는 그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팔린 지 13년 만입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명의 아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13년 전에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죠. 요셉은 동물들에게 물어뜯겨 죽였습니다. 이 11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요셉을 우리가 애굽에 팔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탄로가 날 것이고요, 그 13년 동안 11명의 형제들이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야곱이 이 형들을 혼냈을 것입니다. 물론 또 다 용서해 주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
13년 동안 찌꺼기처럼 쌓여있던 모든 거짓말들이 만 2년 후에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찌꺼기가 다 털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에 속이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 몰래 감추는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찌꺼기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됩니다. 세면대에 물이 잘 빠지고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은 찌꺼기들이 있죠.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그것을 뚫어야만 물이 다시 쫙 빠져나가듯이 교회 안에도 그런 찌꺼기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서로 간의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는 찌꺼기와도 같습니다.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면 만 2년 후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만 2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이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셉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 2년 후에 드러났고 끝이 났고, 하나가 뭐냐면 시작함이 일어났습니다. 만 2년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저 뒤에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 너 꿈 잘 해석한다고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쭉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을 다 하고 나서 이 41장 38절부터 41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너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잘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는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 하나님이 감동을 준 대로 이 애굽을 다스려라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셉이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혼자서 우상 덩어리인 애굽에서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애굽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은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나라에 돈이 들어오게 될 타이밍입니다. 양식을 사러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양식이 떨어져서 또다시금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동물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물도 없고 돈도 없으면 또 양식을 사러 와야 되는데 그때는 땅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돈을 움켜쥐게 됩니다. 동물들을 다 움켜쥐게 됩니다. 모든 땅을 움켜쥐게 됩니다. 요셉은 5분의 1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은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에 생명을 주관하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이런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련이 지나간 후에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름이 바뀌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런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 2년 후의 축복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시작되었느냐? 새로운 가정 또한 이 만 2년 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을 중매하며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온 땅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온 땅은 고고학적으로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의 대표자가 보디베라였습니다. 그 딸을 요셉에게 주어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요셉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 경주 불국사 주지의 딸이 있다면 그 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애굽의 제일 큰 우상 성전의 대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누가 이기는가 하면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태양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났고 둘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신앙으로 또한 배우자의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만 2년 후에 새로운 가정의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드러났고 끝났고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요셉의 삶에는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죽을 때까지 평안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임한 이 만 2년 후의 삶은 예상을 뛰어넘는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 2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고 있으면 참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것이 요셉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끔씩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나는 위에서 왔으며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감히 자기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형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45장에 말하기를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그 형제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동생이다라고 했고 형제들과 얼싸안아서 울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알린 부분이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진 모습도 예수님과 요셉이 닮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병사들이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요셉도 장사꾼들에게 팔렸지요.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가 닮았느냐? 흠이 없는 모습이 닮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보고 흠이 없네 이게 아니고요. 첫째 날에 가서 흠이 없구나 양을 보게 되면요, 다음 날 가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 흠이 없나? 그리고 나서 셋째 날 또 한 번 더 갑니다. 세 번을 확인해서 그제서야 흠이 없으면 흠이 없는 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보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이세요 죽이세요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손을 닦으면서 이 죄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서 창으로 찌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명이서 예수님을 향해 흠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흠이 있어서 팔린 줄 알았습니다. 흠이 있어서 감옥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 2년 뒤에 보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죄 없음이 증명되었고 바로 왕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닮았느냐? 용서한 부분이 예수님과 요셉이 닮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도 요셉은 형제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한다면 당장의 감옥이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닮았느냐? 온 땅을 살려낸 그 부분 또한 닮았습니다. 요셉은 아주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 뒤에 온 세상에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살았고요, 그 주위의 모든 나라가 기근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온 세상을 살려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시킨 그 모습,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요셉이 닮았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아마 요셉도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를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님처럼 그와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만 2년 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만 2년 후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서 드러나고 끝나고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